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우리한테 하는 소리를 들어봤나요? 혹시 내 마음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양심이 찔리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양심이 찔리는 소리는 들어보는데 내 마음이 나한테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얼마나 있는가. 저는 제 양심이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정말 도리에 맞지 않은 일을 했다든가 그럴 땐 양심이 저를 교훈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나한테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다 지나놓고 봤는데, 아이 참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는데, 아이 그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었는데, 괜히 아끼고 놔뒀더니 남아서 버리게 되는데,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이거는 양심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나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놔뒀었는데 놔두고 보니까 결국은 그때 많이 못 준 게 미안하고 또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또 같이 있을 때 소중한데 그 소중한 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만큼 해줬으면 내가 다 해줬지 뭘, 아니 이만큼이면 내가 사랑해 줬잖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 그때보다 훨씬 더 사랑해 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만큼밖에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요? 에휴, 나라는 사람은 그저 그만큼밖에 안 되는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그러죠. 예수님 가실 거죠.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그 항상 하던 대로만 내가 하면 되지, 내가 그냥 예수님한테 지금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충성하면 될 거야,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잘한 것처럼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하늘로 다 승천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 곳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으로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 승천하셨네? 이제는 우리 곁에 없네?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거를,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무슨 이런저런 게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해주지 못했구나, 예수님한테 더 충성할 수 있는데 충성하지 못했었구나, 이런 후회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올해 지금 이제 11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올 한 달 동안에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들 하셨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도 그러신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서는 올 한 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혹시 이런 마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이것은 나 자신이 드는 마음이라고요. 저는 도단 전원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봤을 때 정말 충성하고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은 지나놓고 11월 마지막이 돼서 이 11달을 놓고 봤을 적에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 마음이 나를 더 깨우쳐 줄 수 있는 거죠. 경험된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나 우리 도단전원교회에 열심히 충성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제자들한테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역하느냐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은 한 게 아닌데 나는 그저 박수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있다면 요한 선생은 박수를 받을 수 있어도 나는 박수를 받기는 좀 그런데 성깔도 있잖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게 사람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다 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지 않았겠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러한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놔야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삶을 11달을 봤을 적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수고하셨고 신앙생활 잘하셨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는 여러분을 봤을 적에 회개할 수 있는 요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저한테요 11달 동안 신앙생활 잘했다고 칭찬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부족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건 이거였습니다 하면서 그런 것을 내놓으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그 고백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뭐예요? 아니 내가 정말 잘했는데 내가 정말 칭찬받을 만하게 잘했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의 마음엔 교만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이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다 하나같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 아쉬웠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예수님한테 우리가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들이 하나같이 다 공감대로 맞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1년을 놓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일주일을 놓고선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얼만큼 노력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더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더 바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하나 읽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조명해 주시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게 뭐지? 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조명해 주실 게 뭐지? 이것을 더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나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린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했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조명해 주신 게 뭔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의 시대에서 이 두 가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 때 살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양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됐지요. 하나님 제가 양 드렸습니다. 됐지요. 제가 정결한 양 한 마리 드렸습니다. 됐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 적에 하나님하고 저하고 관계는 돈 꿔주고 돈 돌려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은혜를 꿔주고 은혜를 돌려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을 꾸어주고 사랑을 돌려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거룩하신 이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한테 덧입혀 주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있을 적에 덧입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서 뉘우치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진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다 같이 앉아 있어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도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회개하는 역사, 내가 좀 더 아쉬워하는 역사, 하나님 앞에 거룩을 더 추구하는 역사로다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냐? 오늘 3절 보니까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뭐예요? 각 사람 위에 뭐예요? 하나씩 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씩 임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씩 임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열려 있느냐에 따라 그 임하는 정도가 틀린 거예요. 하나씩 임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 하나씩 임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똑같은 은혜를 다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뭉클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됐다는 각오를 가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씩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회개하고,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씩 임할 때 나한테 임하는 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어떤 은사를 받을 때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씩 임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 오순절 날에 120명이 앉아서 각 다른 방언으로 다 말했다는, 그러나 그들이 각 하나씩 개체별로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은혜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더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고, 더 큰 환상을 본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각자의 회개한 거에 따라서, 각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각자가 신앙을 고백한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예전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마음에서 온전하게 되어져야 돼요. 저는요, 저희 젊은 날에 제가 새를 살러 갔는데, 그 새 사는 집 주인이 처녀로다가 평생을 살았어요. 그때 아마 60에 거의 다 가까운 사람이었었는데, 그분의 집주인이 그분이에요. 근데 대신방을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대신방을 할 거라서 청소를 해야 된대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하시죠. 그래서 청소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사흘 동안 청소를 한대요.
뭔 놈의 집이 까치집 하는데 사흘씩이나 청소를 한대. 내 속으다 그랬는데, 하루는요 앞에 보도블록을, 집 앞에 골목 보도블록을 자기가 수세미 가지고 전부 다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보고 집사님 집안 좀 잘 닦으래요. 그래서 알았다고요. 그래서 청소를 했어요. 두 번째 날은요 집 안에, 대문 안에, 마당, 화장실 이런 걸 전부 다 닦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은요 자기네 거실하고 자기네 안방하고 방 전부 다 닦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을 닦고 그 다음에 신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싹 닦고, 혹시 목사님이 와서 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닦았대요. 전부 다 손 안 가는 곳이 없이 다 닦고서, 그러고서 신방을 맞이해요. 전 그때 그걸 보고 저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젊은 날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보니까 그 신앙, 그 사모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요 주일날 헌금을 드리는 걸 꼭 은행에 가서 바꿔서 갖다 새 돈을 바꿔왔어도 그것을 그냥 안 드렸어요. 새 돈을 갖다가요 손수건을 놓고 다리미로 다시 한번 다려요. 그래갖고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돈이 없어서 주머니 보니까 구겨진 돈 하나 있어서 그냥 드려본 적이 없습니까? 저 그런 적 있어요. 저 그런 적 있다고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주일날 그러면 주일 헌금을 한 번도 안 드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요 주일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게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것이 중요합니까? 많은 것이 중요한다면 내가 1등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많은 것이 중요한다 할 때면 내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많이 갖다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 않아요. 단돈 1,000원을 주든 단돈 10,000원을 주든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해서 드려놓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때 그 젊은 날에 그 이후로다가 저는 꼭 11조를 준비하면 말라기 3장에다 갖다 끼워놨어요. 그래서 그 말라기 3장 10절이 복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갖다 주일 헌금도 거기다 갖다 끼고 11조도 거기다 갖다 끼고 항상 거기다 갖다 끼워놨어요. 어디 갔다가 제가 헌금이 할 일이 있는데 헌금이 없으면 거기만 뒤져보면 항상 돈이 거기 있어서 꺼내서 냈어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씩 임하는 역사가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씩 임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한테 틀려지길 바랍니다. 질이 더 높아지길 바랍니다. 더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더 성공적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놀랍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같이 기뻐해요. 근데 다 같이 기뻐하다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을 받고 다 같이 기쁜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 됐어요. 그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됐고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덧입어서 우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방언을 해서 남들이 못 듣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언어로 다 달라져서 옛날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같은 찬양을 불러도요
가라오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은혜 찬양을 불러도 은혜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찬양을 잘 불러라 해도 대중가요처럼 불러진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서 은혜의 찬양으로 다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의 고백이 아닌 은혜 속의 고백으로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적인 고백이 아닌 은혜 속의 고백으로 다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오순절은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요, 이 날짜는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요제로 드리는 날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의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우리는요, 성령 강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구약을 빼놓고 한 일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기 지금 3절을 다시 얘기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에 여러분의 임하는 역사가 각 사람마다 더 큰 은혜로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